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 이후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왕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판하려는 지식은 서기관들과 같은 선지자들의 능력으로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사실은 비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건 제사장의 능력입니다. 그것 통해서 죄가 있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하는 능력은 왕 같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죄, 그리고 비판,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배후에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옛날에 있는 율법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옛날의 법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셔야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간의 헤아림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헤아림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우리들도 많이 쏘가 넘어가지요. 부부간에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간에 비판하기도 하고요. 형제와 자녀가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밖을 향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밖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통해서 그 비판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아시죠? 그 집을 기둥과 기둥, 그 지붕을 연결하는 아주 커다란 그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인데 옆으로 가로 있는 그 나무지요. 목수기 때문에, 예수님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보가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면 집안에 다 무너지죠. 그리고 들보가 제대로 딱 그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 지붕 그 완전히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들보 공사를 해놓고는 남의 조그만 티를 보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들보와 티 차이는 엄청나긴 납니다. 하지만은 본인들에게 그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비판이 내게 더 큰 것이 있는데 남의 것들이 더 작게 보이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5절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들보가 무엇일까요? 들보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께 주셨던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주셨던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서밋으로 만들어냈던 나 중심적인, 성공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만들어냈던 모든 율법들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그것을 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진짜 복음을 깨닫는 곳에는 빼내야 되는 것이 보이지요. 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세상을 위해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려야겠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내 거를 먼저 빼내라. 나의 율법주의, 나의 모든 걸 빼내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부르시면서요. 왕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 왕으로 내게 복을 주어 언약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장대하게 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것 통해서 증거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 능력 증가하게 만드는 거죠. 138인데요. 이거 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위해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내 친척, 아비 집에 있는 모든 사상과 그리고 모든 각인 뿌리, 그 노예됐던 각인 뿌리,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의 각인 뿌리를 떠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서 왕제사장 선지자라면 비판하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에덴의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으로 비판이 아닌 그 내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는 복음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축복들이 매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꼭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 것을 먼저 빼는 것을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비판할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실 그 당시에 개들은 아무거나 먹고 다닌다라고 사실 여겨왔습니다. 요즘은 개 다르지요. 그리고 돼지도 아무거나 먹고 다녔기 때문에 더러운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속에서 아무거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물질, 세상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거룩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진짜 여기는 곳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비판입니다. 거룩한 것, 최고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누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진짜 비판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도, 이 구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장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누리게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에 다스리는 그 능력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구하라.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찾아내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현장에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들을 가지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체적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에 열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현장에서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겸손하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결시켜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두드린단 말은 인내를 암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따라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나라 주인의 방법이 아니라면 분명히 구하라가 아니고 뺏으라, 찾으라가 아니고 뜯어내라, 아니면 쟁취해내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가 아니고 그냥 쳐들어가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이것이 기도에 대한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다스리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이 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으로서 최고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들 정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12절을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걸 바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의 사랑이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일 중요한 강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이 말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 말씀 기도, 전도가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의 길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냥 사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죠.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진리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주는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지만은 그 길을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다운 선지자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약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은 마귀가 들어오는 것처럼 삼가 없앨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노역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분명히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 속에서 진짜 생명의 열매 그리고 정말 구원의 열매가 나온지 안 나온지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왕제장 선지자 속에서 진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속에서 능력이 열매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첫 번째는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이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경건도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언약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따라서 가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선지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야 된다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없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6장 7장에서 벌써 경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이유는 진짜 간절하게 이야기했다는 뜻이건데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모든 일들을 해도 밝히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언약을 붙잡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쉽습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안 보인 사람이 제일 복잡합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으로 예수님과 같이 맺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제대로 된 경건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 법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룩하고 계신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권능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주의 귀신 쫓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 유명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한 과시, 다른 신자 속이는 것에 그리고 정말 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서 멋있게 만드는 것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뜻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면 그것을 건축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와 같은 그 축복, 반석에 지어진 집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제자들은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유행과 관계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언약 속에서 변함없이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을 잡는 것이 쉽고 언약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언약을 잡는 것이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막 그냥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전달받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부분 사람들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언약 앞에 놀라십니까? 정말 참다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누리시고 판단하고 누리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누리시고 그래서 진짜 언약을 누리는 평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진정한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짜 언약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누리게 하옵소서. 진짜 이 당연한 이 언약을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정말 필연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